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승훈 형제, 우리 현지 너무 잘 왔습니다. 네, 반가워요. 여러분들은 언제 행복합니까? 또, 언제 잘 살아있다라고 이렇게 느껴집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떨 때 행복합니까? 어떨 때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내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 행복합니다. 그리고 내 건강이 회복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내 삶에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때 가장 행복하고 내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많이 대답합니다. 보통 우리는 남들을 이렇게 돌아보거나 남들을 섬기는 일, 또 돌보아야 될 일들이 생길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합니다. 제 건강이 조금 회복이 되면 다른 사람을 좀 돌보겠습니다. 아니면 내 문제가 좀 해결되면 그 사람을 잘 돌보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다면은 그 사람을 잘 돕겠습니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상처 있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제 상처가 더 커서 그 사람의 상처를 이해해 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상처가 회복이 되고 또 내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내 건강이 치유가 되면은 봉사하고 남을 돕는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많은 연구들이 조금 다른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의학과 심리학을 전공하는 의사들과 심리학자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한 최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잘 관찰해 보니까 놀랍게도 다른 사람들을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더 높은 삶의 만족도와 회복이 빨리 일어났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반려식물을 키우거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주기적으로 계속 돌보아야 하는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보다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봉사를 꾸준히 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정기적으로 돌보는 사람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섬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우울감이 낮고 그리고 삶의 의무감과 그리고 또 의미를 굉장히 높이 행복감을 높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학과 심리학 연구자들이 이런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언제 더 건강해질까? 어느 때 더 건강해질까라는 그런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프고 힘들면 어때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빨리 회복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연구 결과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그 사람이 오히려 회복이 빨리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진이 50세 이상 성인 약 1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장기간 추적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 자원봉사와 돌봄 활동을 참여하는 사람과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 대상으로 이렇게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참여하지 않은 사람보다 참여한 사람들이 우울감이 낮게 나왔고 그리고 삶의 의미와 행복감이 훨씬 더 만족감을 느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1년에 100시간 정도, 다시 말하면 일주일에 2시간 정도를 봉사하고 남을 돕거나 공동체에서 섬기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효과를 연구 결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우울감들이 점점 감소해져 가고 있고 그리고 삶의 만족도가 점점 증가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것을 또 연구 결과에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뇌에서는 도파민과 세로토닌 같은
그런 성분들이 나와서 좀 긍정적인 마음과 좋은 감정들을 가지게 해 주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냐면 헬퍼스 하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러닝할 때 러너 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헬퍼스 하이라고 합니다. 남을 돕고 남을 섬기고 남을 돌볼 때 기쁨과 오히려 감사가 더욱더 많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건강하게 만드는 일들이 되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과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는 삶과 남을 돌아보고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돌보는 일을 하는 사람과의 삶은 만족도가 틀리다는 겁니다. 전혀 다른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 결과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우리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많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남의 짐을 어떻게 해요? 성경은 함께 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서로 돌보아 주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서로 사랑하라, 서로 돌보아라, 서로 짐을 지라, 왜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낫다라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이? 단지 그냥 단순하게 사람을 돕고 그냥 윤리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나 교회 안 다닌 사람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남을 도우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왜 하나님은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도 주어지지만 그 사랑은 흘러갈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사랑받는 존재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랑을 흘려보는 존재로, 보내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흘려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25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늘 여기서 말한 율법교사는요, 단순한 그냥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전문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오늘날 따지면 신학교의 교수님, 신학자 정도 되는 그런 율법에 대해서 정말 박사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율법 교사, 율법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시험하려고 했답니다. 예수님께 질문을 묻죠. 영생을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한데 그 말의 의도가 뭐예요? 답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검증하기 위한 질문을 했다라는 겁니다. 율법교사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유대교인인지 묻고 싶었던 거죠. 그냥 정답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시험하여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이 대묻죠. 율법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율법 교사가 정확한 대답을 합니다. 그 밑에 말씀도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이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우리가 어떻게 읽느냐. 자, 27절 또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와 내 이웃을 내 친구같이 사랑하라 하나니. 아멘. 정확하게 율법 교사는 율법이 무엇인지를 예수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29절에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의 정확한 또 다른 의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기를 어떻게 해요? 옳게 보이려고. 자기 자신이 어때요? 더 의롭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떤 사람인지를 예수님 앞에서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과 다르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일반 유대인과 달라. 난 율법을 잘 알고 똑똑하고 내가 당신보다 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잘 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떠나서 내가 당신보다 신앙생활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잘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보다는 지금 예수님의 되묻는 의도는 누가 이웃이냐? 누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가 예수님의 질문의 요지입니다. 네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잘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진짜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가 예수님의 질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사랑해줘야 됩니까? 그래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우리는 늘 사랑에 대한 범위를 정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누구를 사랑해줘야 되며 내가 그럼 가진 것이 10,000원밖에 없는데 8,000원만 줘야 됩니까? 7,000원만 줘야 됩니까? 하면서 어때요? 사랑을 우리는 자꾸 정의하려고 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려고 하면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는 많이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말씀에 보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사랑해줘야 됩니까?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라고 자꾸 정의하고 믿음의 범위를 어떻게 해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어떻게 왜 못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내가 남들의 이웃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여기서 무엇을 더 얻고 또 무엇을 이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받아야지 하는 심리가 우리 안에 더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선택할 때 질문합니다. 이 교회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설교가 좋은가? 프로그램이 좋은가? 나에게 얼마큼 도움이 되는가? 나를 얼마큼 많이 사랑해 주는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으면서 이런 질문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나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공동체에 왔을 때 내가 이 공동체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가? 내가 이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공동체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물어보실 겁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많이 비교합니다. 누가 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가? 누가 더 교리를 잘 아는가? 누가 더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는가? 서로 비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걸 묻지 않습니다. 누가 이 공동체를 더 사랑하고 누가 더 이웃이 되어주며 누가 이 공동체를 더 기쁨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예수님은 옳고 그런 것을 묻지 않습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우리는 신앙의 기준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증명하려고 합니다. 결과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해서요, 오늘 특별하게 이웃에 대한 범위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누가 내 이웃입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비유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으로 오늘 여리고에서 이렇게 쭉 내려가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거리가요, 한 27km 정도 됩니다. 27km 정도. 근데 거기는 골짜기가 이렇게 많이 있고 산지가 이렇게 높은 산지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잘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많아서 강도들이 좀 많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역사적인 그런 근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길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옷도 뺏기고 두들겨 맞고 거의 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강도 맞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가난한 사람인지 뭐 어떤 사람이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신분이 나와 있지 않을까요? 왜 나와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강도당한 사람이 때로는 부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힘든 사람일 수도 있고, 연약한 사람일 수도 있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조롱받는 사람일 수도 있고, 거지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인지를 모릅니다. 오늘 강도 맞은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아픔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슬픔들, 남들에게 말하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일 수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다 빼앗긴 것처럼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적으로 지쳐있는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도당한 사람이 신분이 나와 있지 않다는 것은 오늘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강도 맞은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관계에 깨져 있고, 환경의 문제 때문에 깨어져 있고, 여러 가지 문제부터 깨어져 있고, 다 깨어져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돌보아 주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면서 세 사람이 지나갑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지나가죠? 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지나가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 사람들 직분은 어때요?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신분이 정확합니다.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이때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인은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또 가르치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나름 신앙적으로 어떻게 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고 어때요? 그 아픔을 보고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권력이 있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는 사람이지만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인지 어때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남의 아픔 앞에 설 줄 모르는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서 주여 주여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루에 내가 3시간씩 기도했다, 4시간씩 기도했다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 열심히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성경책 보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내 아픈 이웃을 보고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이들을 비난하기 위한 비유가 아닙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내 이웃도 함께 품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란 거죠.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도 열심히 사랑해야 되지만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돌보는 것이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973년도에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이런 연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학생들을 놔두고 이렇게 쭉 있는데 신학생들이 이제 설교를 이렇게 막 배우잖아요. 설교를 배우는데 신학생들에게 교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자, 여러분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다음 주까지 설교 준비해 오시길 바랍니다 하고 신학생들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되어서 그날 강의 수업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의 그 가는 장소까지의 중간에 한 사람을 쓰러지게 놔둬놓은 거예요. 그리고 과연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을 보고 도와줄까 하는 실험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준비한 신학생들이 허겁지겁 막 뛰어가더란 겁니다. 돌아보지 않고, 누워있는 사람 돌아보지 않고 그냥 막 허겁지겁 막 뛰어가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아이고 늦었어. 아이고 빨리 수업 시간 해야 되는데, 빨리 가서 수업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근데 그날 수업 시간에 해야 될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작 그러나 아무도 그 아픔 앞에서는 멈추지 않는 거예요. 서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와 이 연구 결과는 굉장히 우리에게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말씀을 몰라서 사랑하지 않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바쁘기 때문에 못한다고 말 많이 합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기 문제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 우리는 서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지만 정작 상처 입은 사람 곁에 서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말 많이 합니다. 기도는 하지만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없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들어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묻지 않을까요? 너희는 아픈 사람 앞에서 멈출 수 있겠냐고. 아픈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겠냐고. 그 아픈 사람을 위해서 시간을 내어줄 수 있겠냐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들은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사마리아인은 멈췄습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 앞에 멈췄고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33절에서 3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에 3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사람은 내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되어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나사내고 약한 시즌 부어 주먹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시고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중에 대나리온 줄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그럴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자,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이야기를 해서 아프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 앞에 멈췄어요. 그리고 어떤 마음을 느꼈죠? 불쌍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불쌍히 여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원어의 의미를 따지면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깊이의 긍휼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면서 창자가 뒤틀릴 정도의 아픔을 느껴본 적 있습니까? 그럴 정도의 아픔을 느낀 단어가 바로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겼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다가 많은 사람들, 그런 군중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겼다라는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과 지금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아픈 강도 맞는 사람을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 사람을 싸매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서 주막에다 맡겨서 자기 자신의 비용을 들여서 돌보아 주었고, 먹을 것을 주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잘 돌볼 수 있도록 어때요? 기다렸다가 다시 주막에 돌아오죠. 자기 자신의 시간도 쓰고요. 자기 자신의 비용도 쓰고요. 자기에 있는 것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성실껏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해 볼까요? 여기서 강도 맞는 사람이 더 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니면은 사마리아인이 더 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누구의 삶에 더 큰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강도를 만난 사람은 생명을 살렸습니다. 생명을 구했죠. 생명을 얻었죠, 다시. 그러나 삶의 큰 변화와 감사를 느낀 것은 아마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을 것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한 사람을 돌보고, 한 사람의 아픔을 공감해줬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겪었을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홀로코스트로부터 고통받고, 그리고 이 사람도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의사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 또한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강제 수용소에 끌려갔을 때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들도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생존한 사람과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을 이 사람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람이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생존하는 사람과 생존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생존하는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이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생존하고 그곳에서 살아나가더라는 거죠. 그러나 생존할 의미가 없고 별로 그런 것에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어떤 인터뷰를 했냐면 당신은 왜 살아야 됩니까? 당신은 왜 살아나가야 됩니까? 또 어떻게 살았습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야 됩니다. 나는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난 돌아가서 내 사랑하는 내 자녀를 만나야 됩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의미를 발견할 때 살아난다고 합니다. 살아갈 의미를 발견할 때 살아난다고 해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특히 엄마들 한번 보세요. 엄마들이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어려워도 자녀 때문에 쉬지를 못해요. 자녀 때문에 다시 힘을 얻어요. 아빠는 슈퍼맨이다. 엄마는 슈퍼맨보다 강하다라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왜 그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자녀라는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내 것을 내어 주었는데 오히려 나를 살아나게 하는 일. 내 것을 남들에게 더욱더 큰 위로를 주는 공감으로 위로해 줬을 때 내가 큰 위로를 받는 것. 내가 그 사람의 상처를 돌보는데 오히려 내가 치유받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초대교회에 2세기, 3세기 때 역사적으로 전염병이 크게 돈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이 돌 때 그 지역을 많이 떠났어요.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에 도망가지 않고 그 지역에 그 아픈 사람들과 함께 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픈 사람들을 돌보고 함께 전염병에 걸려서 같이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겠어요? 바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크리스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 전염병 속에서도 떠나지 않고 내 이웃을 돌보았던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장례를 하는데 가족이 없고 이웃이 없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장례도 치러준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초대교회에 보면 이런 문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습니다. 재정도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권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무 힘도 없고 재정도 없고 건물도 없는 그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까? 로마 제국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일들을 일으키는 것이죠.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뭐 때문에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었겠어요? 돌보았기 때문이죠.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짐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살기에,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사는 거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짐을 지었더니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퍼져 나갔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진짜 힘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화려한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재정이 아닙니다. 사회의 권력도 아닙니다. 교회의 진짜 힘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 진짜 교회의 힘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쳐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너무 오랫동안 나는 무엇을 받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나는 저 사람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그런 고민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직장, 좋은 환경, 좋은 관계, 좋은 교회, 그런 것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반대입니다. 누구를 더 사랑할 것인가? 누구를 더 품을 것인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것인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될 때 우리 교회가 살고 나의 영혼이 사는 줄 믿습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또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기를,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주기를, 누군가의 짐을 들어주기를 바라십니다. 그때의 놀라운 변화가 우리 안에 먼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돌봄받는 사람이 돌보는 사람이 되고, 돌보는 사람이 다시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서로의 상처를 싸매주고 서로의 짐을 서로 지고 서로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우리 새삼교회, 그 돌봄 속에서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